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낮춰보긴 처음입니다. 네,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이렇게 올리느라고 대부분 올리는데 제가 또 목회하면서 저보다 크신 분들이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이재 목사님 항상 뵐 때마다 저보다 덩치도 좋으시고 키도 크셔서 제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아주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지 모르시겠지만 장일 목사님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충만교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좀 더 새롭게 할까 거울을 보다 보니까 얼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머리라도 좀 더 깔끔하게 깎으면 더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발을 했고요. 이렇게 이상하진 않죠? 네, 또 좋으신 분들이니까 칭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설교 통계, 그러니까 설교 시간의 통계를 보니까 80% 이상의 교회 성도들이 설교 시간을 30분에서 40분 이내로 하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그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설교는 30분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혹시 졸리시더라도 30분 안에 설교가 끝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워낙 유머가 없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덴마크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실존주의 철학자로도 유명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병은 뭐 암이나 스트레스나 뭐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삶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또 그 뜻이 되겠죠. 소망은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제국주의적인 소망,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적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제국주의적 소망이든 십자가를 통한 소망이든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이 정해지면 현재의 삶을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국적인 소망, 즉 세상적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를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닌 누구를 선택하게 할까요? 황제를 구원자로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황제라고 하는 것, 로마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그 황제는 말 그대로 황제였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황제는 돈과 명예, 물질, 그런 권력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바울의 시대에는 목숨이 상하게 될 처해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읽은 편지를 통해서 또는 로마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 등 그런 성도들에게 황제가 아닌 다른 소망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그 소망은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과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능력에 근거를 둔 것이고요. 그리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이들에게 온전한 평안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평안과 안전,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신비롭게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참된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첫 열매이자 또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간교회 성도들께서 함께 보셨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 여러 문장 중에 우리가 취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취하고 싶은 이유는 그 단어들이 우리의 존재감이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다.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고 또 확인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들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을까요? 단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만 대치되어져 있을 뿐이지 세상적 소망, 제국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정체성, 존재감을 갖는 그런 단어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한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주문을 합니다.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조건적 소망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필요 조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그런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건부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소망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삶이 결국에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한 가지 조건을 전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그 조건으로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 보면 여러 군데에 다른 표현으로 다시 언급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또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또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또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에 대하여 죽는 것, 육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상태,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깨짐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자신의 삶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대립하고 죄를 낳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육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단절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성령보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육이 종노릇하게 하는 것,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과 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게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차바퀴 돌듯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한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연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리스도인이 육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건의 결단과 실천이 육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의로운 자가 겪는 불의한 고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으로서 주시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승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깊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이유는, 또한 즐겁게 참여하는 이유는, 또 넘치는 승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비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의로운 자가 겪는 불의한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으로서의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택하고 싶은, 또 우리가 취하고 싶은 말씀으로 몇 가지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상속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존재감을 알게 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얼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애라고 제가 이렇게 칭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취할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존엄을 상실하는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 예가 형성되고 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수모와 고초와 십자가 죽으심까지 가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이 사라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비애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한 비애를 체험하셨을까? 왜 존엄이 상실되어지는 그 현장에 왜 오셨을까? 목사로서 제가 겪는 가장 큰 비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애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비애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저에게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의 비애 체험은 솔직히 성도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강단에서 아주 예리한 빗을 꽂는, 성도들의 심령에 빗을 꽂는 그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과정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제국주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까라는 그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그것이 아프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들의 삶에 온전히 다가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문장으로 주어지고 또한 수려한 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달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많은 방법론적인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교와는 내가 성도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 비애를 온전히 경험하며 성도들에게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들 편에 서 보는 것,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목사로서 고고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존경받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품위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된 자리에 취하여 있지 말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아주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을 안 한 지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성도하고 목사하고 마찰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키웠던 제자이고 또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자매입니다. 신앙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당한 고난은 그 자매의 잘못으로 당한 고난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 자매가 잘 견디다가 두 달 전부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잠시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방황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나도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이해하기도 못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너를 더 성숙하게 할 거야 라는 이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옆자리를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 자매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딱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 반주자분께서 출산하시고 오셔서 지금 봉사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자매가 저희 교회 반주를 도맡아 하셨던 자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는 반주자가 지금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주자로, 교사로, 집사로 헌신하였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글쎄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매의 옆자리에 앉아서 또한 찾아가서 함께 웃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개인으로서, 목사가 아닌 개인으로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글쎄 비의 체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참 말하기 불편한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모로 불립니다. 제 아내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요. 목회를 하는 남편을 만나서 18년 동안 저의 아내로 또는 목사의 아내로 또는 교회 안에서는 사모로 살아왔습니다. 제 17년의 삶을 살아보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저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칭찬도 받고 또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데 비해서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지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남편 덕분에 제 아내는 현실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제 아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아내에게 그런 압박을 해왔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아내인데, 목사의 가정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은근히 압박해 왔습니다. 제 아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았지만 다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도 견뎌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지금 목회하는 기간까지 30년 동안 교회 사역과 이런 목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받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전문 사역자입니다. 교회 내에서 웬만한 문제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한 교회 환경에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모든 것을 잘 공급해주는 부모 밑에서 귀하게 자란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졌고 또한 그것을 감내하며 18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일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 연단보다도 제 아내가 17년, 18년 동안 그 당한 고난과 연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5인 가족인데요.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해서 특별한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수백, 수천, 수억을 잘 보내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얼마의 돈도 잘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감정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목사로서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제 자존심과 제 영광과 제 고고한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자리를 전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나에게 그러한 불평을 하고 또한 그러한 섭섭함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제 아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아내를 이해한다고 수없이 말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하고 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이 쉬워 보일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와 고초를 당하는 또 십자가 죽으심에 이르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존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간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본토인과 이방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러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애를 이해하고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충광교회 모든 성도분들, 또 오늘 함께 하신 팔로우교회 성도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비애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회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꽃을 피웁니다. 오늘 제 아내에게, 또 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자신의 존엄이 상실되는 그 현장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더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비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신,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낮아짐이 있었기에, 순종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참 소망을 얻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존엄이 사라진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 내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낮추어짐으로 가는,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보증하시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난 주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들과 팔로우 교회 성도들과 또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힘입어서 형편대로 또 개인적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